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강야 같은 세상이어서 어쩔 때는 주변에 꽃이 피고 그래서 꽃길이고 참 좋은 그런 길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태양빛이 너무 내리쬐고 추위가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강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어떻게 실패를 디디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축복의 땅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그들은 한 번의 큰 승리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통쾌한 승리를 했죠. 상상할 수 없는 승리. 정말 단어 그대로 더 표현할 길이 없이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동료 장군들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 도망와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7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성을 쉽게 물리치고 약한 그 아이성에는 왜 참패를 당했을까? 왜 참패를 당했을까? 강한 그 성에서는 정말 통쾌한 승리를 했는데 이거는 게임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을까?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땅의 정복의 성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함락을 위한 전쟁과 성공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패턴을 지킬 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이 승리에 대한 이 패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패턴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군사와 모든 백성은 다 같이 한결같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6장 여러분 3절 5절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어때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7장 3절 보시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그 얘기들을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을 것은 듣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도망하고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도망했었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봐야 알겠나요? 스바림까지. 스바림까지 도망했다.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참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반. 이반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스바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반할 때까지는 계속 도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스바림까지. 말씀에 이반된 곳까지 계속 항복하고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가나안 족속 점점점점점 쭉 내려와 가지고 너희 앞에서 어떻게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의 그 7족속을 멸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알아라. 그 증거가 뭐냐?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 앞서서 싸워주겠다. 너희를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아이성에서 패전을 하고 백성으로는 이제 의기를 잃었을까요? 의기가 올라갔을까요? 의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권능의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쪼개서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간담이 선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아니, 저 강야에서 저 못 살고 다 죽어 자빠질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저것들이 말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고 와버렸다.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5장에서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는데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실망이 참 컸겠지요. 지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또 변하고 또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눅이 들고 마음에 이제 정말 녹아서 물같이 되고 정말 마음이 녹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변찮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찮는 하나님은 그 혹독한 지옥적인 섭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어둠의 일들을 다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아간의 범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 죄인을 벌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조금 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하고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면 결과가 어떻느냐? 같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제됨을 알고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 책임 있는 이 두령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들 역시 이 패배가 아이성의 패배가 여호와로부터 진노 때문이다. 여호와의 진노하신 것 때문임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옷을 찢고 우리는 뭘 찢어야 될까요? 마음을 찢고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팔레스타인 구약 백성들은 정말 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된 정말 못한 악한 일입니다. 이럴 때는 그 옷을 막 찢고 말이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극심한 애통과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 앞에 쏟아놓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드린 대로 망하게 했던 범죄자 아간을 처벌하고 불우하게 불신앙적으로 감추었던 이 7장 25절 보시면 물건들을 다 어땠어요?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26절 보면은 27장 26절 보면은 뭘 쌓아버렸어요?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범죄자의 무덤이다. 그렇게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뭘 그치셨어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다. 악을 골짜기가 뭐라고요? 괴로움의 골짜기다. 여러분 함께 같이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삶을 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를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괴로움의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되지 말고 축복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가 그치시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붙잡을 만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그 관계가 뭐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까?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시 추스르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향해서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 후계자로 지도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막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홍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두 차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여 낙망한 이 여호수아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좀 힘든 내용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팍팍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봐라. 힘내서 다시 일어나 봐라. 격려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지 않겠습니까? 참 막 낙심도 되고 어쩔 때는 좌절감에 막 시달릴 때도 있고 정말 이것밖에 못 되냐. 야 이거 이제 철야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그래 누구한테 비굴하게 돈 빌리고 뭐 부탁하느니 차라리 저 택시 회사에 가서 뭐 좀 며칠 운전이라도 해서 뭐 쌀이라도 한 포대 팔아보자.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목사가 막 운전하러 가냐. 전도해라. 너와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공급하마. 이런 말씀을 늘 주셔서요. 한 번도 운전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정말 그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막 좀 막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조롱을 하고요, 핀잔을 줍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파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가 막 푸른 성격이 어쨌나고, 아유 그냥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이 주변에 특별히 다니실 때는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말도 고분고분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점잖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늘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해당 장학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맙시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도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하실 역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2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7장의 명령과 8장의 명령이 희한하게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걸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와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물을 물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고 그 물건을 탈취하고 가축도 다 너희들 가져라. 이기면 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21절에서는 여리고성에서는 탈취한 물건을 일체 갖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성에서는 한 개의 물건도 하나의 가축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8장에서는 성에 아이성에 가서 탈취하잖아. 너희들 다 가져라. 다 가져.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첫 것, 첫 열매,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행하여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것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말로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자를 색출하고 소유를 완전히 불태웠지만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준다는 알려주는 고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이 기성을 부리고 원수에게 굴복을 당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소유가 다분하고 또 사람들이 그리고 사탄들이 또 그런 침체 수렁에 가두어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나 근심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이런 염려나 근심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오. 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겪은 실패로 낙심하지 말고 당혹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움에서 졌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최악의 상황을 당하고 최악의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믿음으로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2절은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전, 승리, 계획, 전력,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돌기만 하라 하고, 어떨 때는 횃불을 깨라 하고, 어떨 때는 항아리 깨라 하고, 어떨 때는 횃불을 들라 하고, 어떨 때는 외치라 하고, 오늘은 나가 전체가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전략 중에 이제 4절부터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매뉴얼. 이 매뉴얼대로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과 매뉴얼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